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제목을 잘못 소개해드렸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거짓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입니다. 네,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려서 죄송하고 바로잡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건져내는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22일 저희는 재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서 보이시는 그 장식과 같이 3.1절 기념 예배로 104주년의 기념 예배로 저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해주셨는데 총 33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16분이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엊그제 저희가 함께 개강부흥회를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한 번 더 이 배경을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세우고 섬겼던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를 향한 권면을 주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들의 다른 출신 배경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모두 다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이지만 이때 당시에 가장 큰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전혀 다른 배경으로 성장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건 때문에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했어도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들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건건 서로를 향하는 이러한 비난과 정죄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난무했음을 저희들은 이런 첫 번째 교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건 그들이 은혜로 받은 이러한 구원의 문제까지 적용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10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들을 구원하신 아주 긴 역사를 바울이 요약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10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부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어떠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임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의 이야기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백성임을 이 바울이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개강부흥회 때 나온 주제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11장 29절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그러니까 결코 취소할 수 없는 부르심의 약속이 11장에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선 9장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39권 가운데 초반에 우리가 그 39권 초반의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저는 잘 압니다.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한 인물,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역시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중에 이삭이 선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있어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첫째 아들인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인 야곱이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처럼 인간의 개입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 선택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바로를 이렇게 붙이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조금 더 완악하게 하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바로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데 수월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능동적이시고 반대로 우리는 전적으로 받는 입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을 선택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답을 명쾌하게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 민족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물건이 만드는 사람에게 항의를 할 수 없듯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왈가왈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장에서 9장과 10장에서 이어지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했을 때 자신들은 이미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곧 율법이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생각해 볼 때 이방인들은 너무나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치부했다라는 것이죠. 더 심하게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초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끝내는 지옥에 갈 사람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바울이 일침을 놓는 게 바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질과 동일한 양의 진흙 두 덩어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 한 번은 값비싸고 귀한 그릇을 만들어지는 데 쓰여집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상대적으로 값싸고 천한 그릇을 만드는 데 쓰여졌습니다. 이때 만약 진흙이 토기장에게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내 자신을 볼품없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저 그릇보다 값싸고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그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에게 반문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비싸고 귀한 그릇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값싸고 천한 그릇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릇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과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긍휼의 그릇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릇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베푼다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과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어서 이건 너무나 불편한 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방인 역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차별과 차별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대하신다라는 거죠. 모두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하지만 구원의 범위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몇몇만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각각 얼마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야기 이전에 30절과 33절에 그러니까 9장 30절과 3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잘 살고 착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통을 지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10장의 이야기는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성경은 저희들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을 저버린 유대인들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상태가 여러분 꼭 당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부끄러운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 그러니까 부끄러움에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온 그 죄가 그 영향력 가운데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부터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잎사귀도 있고 또 열매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도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말하거나 이해할 때 나무의 잎사귀와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면 윤리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법으로 다루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보면 또 보이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잎사귀와 열매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줄기도 역시 나무에 있습니다. 그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인 거죠. 이를 다루는 분야는 종교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 줄기 가운데 해당하는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내면을 다스리라는, 아니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등으로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선행을 하거나 어떠한 부담을 덜어내면 나의 마음의 무거움이 덜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나무 그림을 떠올려 보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뿌리는 단박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언급하는 죄는 바로 잎사귀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며 바로 뿌리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곧 이걸 우리 식대로, 그러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적인 언어로 적용해 보면 자기 중심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율법에서는 해야, 그러니까 어겨야 죄입니다. 하지 않으면 괜찮고 하면 죄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만 갖고 있어도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 끝을 살펴보면 나 중심에 비롯되는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문화나 아니면 문명이 발전해서 사라지는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더욱더 첨예하게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강화되어져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대를 불문하고 시대의 발전에 관계없이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타락과 비참함 그리고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주제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꺼풀 더 벗겨서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라고 이 비참한,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비껴간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 착하게 살고 눈에 띄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나 중심을 찾기에 급급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죄의 문제의 심각성이 인지되어지면 우리는 곧바로 무언가를 해야 할 것처럼 시급한 부분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내고 열심히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결국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건 우리 식대로 이해하면 바로 그것이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들이 다 연약할 때 그 부분만큼은 저는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랬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상한 당당함으로 서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구원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임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건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생겨난 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으로 모셨어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너무나 역설적이게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증언을 빌리자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가장 큰 이유가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가장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원인을 자신들의 죄악으로 고백했을 때에 비로소 구원의 약속이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지켰습니다. 나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러한 식의 논리라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종을 가리지 않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에도 차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당시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여야, 유대인이어야, 율법을 지켜야, 전통을 행해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한계를 설정해놓고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셨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증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오늘 말씀과 같이 가난한 게 아니라 풍성한 것이고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어도 이방인이어도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여도 나이가 들었어도 심지어 당시 사회의 노예였어도
심지어 창녀였어도, 심지어 주인이었어도, 심지어 바리새인과 그러한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일이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인간이 지어놓은 그러한 선과 한계를 뛰어넘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은 건져내는 그 이름이 되시는 겁니다. 이 건져냄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는 낙담함, 좌절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과 같이 여겼던 나의 생각, 나의 중심, 나의 중심성에서 건져내시는 이름 역시 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절기를 저희들이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이 기간을 통해서 내 중심이나 나의 뜻이나 내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걸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앞설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제목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구해야 할 건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닿아야 하는지를 물어야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순절의 의미일 겁니다. 또한 며칠 후면 우리는 104주년 3.1절이 다가옵니다. 나라를 위하는 생각 역시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위기였으니까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쏟게 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중심에 두기보다 나라를 중심에 두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 사랑함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이제 개강부흥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저 문을 박차고 나가면 이제 개강합니다. 또 회사는 열려 있고요, 또 여전히 많은 시험과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개강부흥회 때 기도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차고 넘쳐서 그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자신은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삶에 부흥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